지난 마태복음 16장은 참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알리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중요한 하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받는 공간이 바로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장에는 바로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처음 그 단어가 등장하는 장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16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어제 말씀드린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역을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공포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았던 가장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때로부터 등장한 장이 바로 이 16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공포가 있은 지 6일 후, 오늘 또 본문에 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이 올라간 산이 여기서는 높은 산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은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사건이 나옵니다. 저자의 견해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복음을 동시에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이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또 새로운 그런 직면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과 또 힘든 그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고 또 골고다 언덕의 그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그 일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함께 했던, 그리고 가장 수제자, 이런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처럼 참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응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요 복된 자리입니다.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옷은 아주 흰색, 하얀색으로 마치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너무나 깨끗한 옷이다라고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느낌일까요?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옷에서는 빛이 드러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아주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났을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이 아닌 이 광채가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말 신기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마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이게 영적인, 완전한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분명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3절에 보면은 이 주님은 모세, 엘리야, 또 이게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명과 두 명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없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가깝게 듣게 됩니다. 그동안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넋이 나간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름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곳에서 초막을 짓자. 여기 있는 것이 참 주님 좋습니다. 이 황홀한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을 이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죠. 항상 횡설수설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신앙 고백을 했었어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호통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실수투성이가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이 베드로는 일을 하고 있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늘 그렇게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도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제자로 그렇게 사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이 구약에서는 이 구름 속에서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때도 그런 것처럼 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그 임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이 5절은 참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음성으로 공포를 한 것입니다. 사복음 내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이 음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거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또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그리고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분명한 명령, 그 말씀대로 듣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이 음성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희어지고 변화된 그런 용모가 다시 제자들로 돌아왔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없어진, 그러니까 일상으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꿈 같은 그런 광경은 다 지나갔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제자들이어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로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혹은 어떤 말씀의 시간 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정말 우리가 뭔가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처럼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니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또 중요한 사역을 또 간과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또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부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1절에 보면 율법학자, 구역학자들의 주장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예수가 먼저 왔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때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너희가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모른 채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임의대로 대우한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무지해서 선지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학식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늘 사회 변방에 천대를 받았던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죠. 천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늘의 진리, 천국의 진리, 이 말씀의 진리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대화할수록 이분이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식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의 살아가는 환경도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했기에, 영이 깨끗했기에 주님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고 영이 깨끗하지 못했기에 이 메시아를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